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사람을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은 누가 보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의 사도라며 도대체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조롱하고 멸시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나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으로 각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함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에 있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잣대로 판단한다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증거하던 모든 사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삶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그런 소리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것처럼 부유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삶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가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선택, 힘든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인내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실망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연약하기에 제 삶의 무게와 아픔이 너무 크고 오직 그것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 아픔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곤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